할렐루야. 은혜로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린 IMC 워십 찬양팀과 엘로힘 싱어즈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찬양하는 삶 가운데의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IMC와 7교구의 다음 50년을 이끌어갈 가정들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렸는데,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주님께서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날이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려보신 그런 날이 있으십니까? 저는 어린 시절 해마다 손꼽아 기다리던 날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생일입니다. 생일이 항상 기말고사 부근에 있어서 그렇게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초등학생 때는 생일이 다가오면 그림을 그려서 초대장을 만들어서 친구들에게 미리 나눠주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는 생일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생일이 되면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맛있는 음식, 평소에 시골에서 자주 접하지 못했던 피자나 치킨, 탕수육과 같은 음식들을 맛있게 먹고 친구들과 신나게 놀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소소한 날이었지만 매년 저는 그 생일을 기다리면서 느꼈던 설렘과 그 기쁨은 참으로 즐겁고 행복한 시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행복하게 생일을 보내고 나면 이상하게도 마음에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기대하고 기다렸던 생일이 끝났다는 그 공허함과 허무함이었습니다. 이처럼 어떤 목표를 이루고 난 뒤에 찾아오는 허무함을 심리학에서는 포스트 어치브먼트 블루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직역하면 성취 다음에 오는 우울이라는 의미로서 목표를 향해 쏟았던 모든 에너지가 사라지고 삶의 방향과 동기, 정체성이 흔들리며 공허함이 찾아오는 것과 같은 심리적인 현상입니다. 어린 시절 저에게는 생일이 그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이런 순간들을 반복해서 마주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목표 달성을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점으로 여기고 새로운 동력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올해 희년이라는 아주 소중하고 복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50년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왔고, 그 은혜로 세계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복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올해 희년을 맞이하면서 많은 기대감으로 함께 기도하고 선포하였고, 실제로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들으면서 얼마나 감격스럽고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특별히 지난 10월에는 주빌리 가족 축제의 달로 보내면서 많은 가족들과 이웃들을 함께 초청하여서 축제의 시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창립 50주년 기념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자칫 목표를 이룬 후 찾아오는 방향상실, 포스트 어치브먼트 블루가 올 수 있었지만 담임 목사님을 통해 캄보디아라는 새로운 비전을 주심으로 다음 목표, 다음 50년을 향한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음 50년을 향해 다시 시작, 리스타트도 되는 것이지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답신, 그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시작, 주님의 은혜에 순종으로 응답하겠다는 고백이 담긴 시작,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설교 제목 리스타트의 중의적인 의미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시작을 열어가는 이때에 우리 7교구가 기도의 파수꾼으로서 그 시작을 함께 열어가게 된 것이 참으로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50년을 앞장서서 열어가는 우리 7교구와 임마누엘의 성도님들은 그 길을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그에 대한 답을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에서 41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새로운 시작을 열어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430년 동안 거주하며 익숙한 그 애굽 땅에서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로운 땅을 향해 나아가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요셉의 때 기근으로 야곱과 그 가족들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었고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번성한 이스라엘을 두려워한 바로는 이스라엘을 고역으로 힘들게 합니다. 그렇게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하실 때에 그냥 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떠한 요구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음 50년을 향해 새롭게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이 길을 그냥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 50년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7교구와 임마누엘 교회가 어떠한 믿음으로 리스타트, 다시 시작해야 하는지, 어떤 결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답하며 시작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음 50년을 향해 다시 시작하는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답하며 나아가야 합니까? 첫째로 하나님께 속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해 가르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본문 12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태에서 처음 난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돌릴 것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사건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었냐면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때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그 재앙이 넘어갔고 이것을 기념하여서 유월절을 지키도록 명령하셨음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장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처음 난 것들을 다 구별하여서 돌리라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돌리라는 말은 단순히 바친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게 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처음 난 것을 세상과 구별하여서 자신에게 속하게 하심으로 누구의 것인지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소속은 단지 이름표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어디에 속해 있는지에 따라 그 사람의 정체성과 삶의 방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예로 저는 기독교 대한감리의 임마누엘 교회 소속입니다. 그러니 제 사역의 방향과 정체성도 자연스럽게 감리교회와 임마누엘 교회 안에서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과 삶의 방향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태에서 처음 난 것을 구별하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둘째부터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중에 장남이 되시는 분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저도 장남인데 네,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하신 자입니다. 나머지 분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라는 말씀일까요? 네, 아닙니다. 이러한 명령은 자칫 장남만을 위한 특권으로 오해될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처음 것을 바치라는 것은 단순히 처음 것만을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 처음 것의 대표성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히브리 통념에 따르면 처음 것은 전체를 대표하는 첫 열매로 여겨졌습니다. 즉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그 이후의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상징적인 고백인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단순히 첫째 장남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체 모두 다를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원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괄호 안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준호야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준호야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명하여 불러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칠교구 여러분, 그리고 임마누엘의 성도님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50년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이 사실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칠교구와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50년을 향해 다시 시작하는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답하며 나아가야 합니까? 둘째로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속해야 함을 명령하신 후에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본문 14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아멘. 나중에 우리의 후손들이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묻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신앙이 나의 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대에 가르쳐서 대대로 이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1장 19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신앙을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마음대로 잘 되십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이 우리의 마음과 같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끄럽지만 저 역시도 자녀들이 제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그 말이 아이들이 커갈수록 더욱 강하게 와닿는 것만 같습니다. 왜 이렇게 말은 안 듣는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더 안 듣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자녀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물며 장성한 자녀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신앙과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우리의 후손들이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야 신앙이 계승되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1장 21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후손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칠 때 약속하신 땅에서 우리의 날과 우리의 자녀들의 날이 많을 것이고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게 하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칠교구와 임마누엘의 성도님들,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가르칠 때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을 자세히 보면 단순히 자녀들에게만 가르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신명기 6장 6절을 다시 보면 너는 마음에 새기고, 즉 내가 먼저 바르게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16절에도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은 9절 말씀과 같은 것을 강조하는 내용인데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에 있게 하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내가 먼저 살아내고 자녀와 후대들에게 가르쳐야 할 사명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지난 50년 우리가 달려오며 누려왔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내고 가르칠 때 우리 임마누엘의 신앙이 후손들에게 연결되어서 다음 50년, 다음 100년을 향해 나아가며 은혜가 끊이지 않는 교회, 사명이 멈추지 않는 교회,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50년을 향해 다시 시작하는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답하며 나아가야 합니까? 셋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위의 내용들을 가르치시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강야 끝 에담이라는 곳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그러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21절과 22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따라 나선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 앞에서 가시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비추시면서 낮이나 밤이나 인도하셨으며 그들 앞에서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인데, 하나님의 은혜는 크게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하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앞에 가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멘.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시면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낮이나 밤이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 7교구와 임마누엘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이제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길을 돌아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가 내디디며 나아가야 하는 길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7교과 임마누엘 성도님들, 언제나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담대하게 하나님만 따라가시는 복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언제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11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이것은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간 다음에 하라고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약속을 지금은 지킬 필요가 없다, 나중에 약속을 지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약속은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이루어 줄 것이니 너희는 이렇게 해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할 것을 요구하시고 하나님에 대해 후손들에게 가르쳐서 대대손손 신앙이 이어질 것을 요구하시고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친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역시 다음 50년의 비전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믿으며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을 후손에게 가르치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다음 50년을 향한 우리의 믿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답이 되어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칠교구와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재확인한 것처럼 주님은 우리가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때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곁에 계시지 않는 것 같이 여겨질 때에도, 그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앞서가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다음 50년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시작을 열어가는 이때에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후손들에게도 가르쳐 신앙이 이어지게 해달라고, 주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가는 칠교구와 모든 임마누엘의 성도님들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님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 이렇게 즐겨가 모여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다음 50년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노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50년이 나아가는 저희들의 믿음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속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 속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깊이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경험한 그 주님을 후손들에게 가르쳐 전하게 하여 주시고 대대 손손이 주님을 섬기는 임마누엘의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이나 밤이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가 모든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심에 우리 칠교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 칠교를 통하여 임마누엘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다음 일들을 향해 앞장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칠교구와 임마누엘의 성도들이 모여서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에베네셀의 주님, 지난 50년의 역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50년을 향해 다시 시작하며 발걸음을 내디디는 저희들의 믿음이 주님의 은혜를 향한 답신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때에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경험한 그 은혜를 후손들에게 가르쳐 대대손손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임받는 믿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앞서가시며 저희의 삶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복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다음 50년의 역사를 향해 나아가는 칠교구와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이전보다 더 큰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주님께 크게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수험생들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의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수험생들의 노력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최선의 결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수험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 용기 내서 지혜롭게 저항하겠습니다 결단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용기를 내어서 모든 것을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저희의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의 다음 50년도 인도하여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